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탄일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마음에 감동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찬양 다니는 새벽송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인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송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다녔던 새벽송이 사라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새벽에 사람들을 술을 나누어서 아파트고 마을이고 찬양 다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라고 하는 집들이 없어요. 옆에 시끄럽다고 조심하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새벽송을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재미로 다녔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성탄일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산타 할아버지일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성탄일에 꼭 등장을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들러리식이고 진짜 등장하시는 그 할아버지가 주역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유치부에는 어김없이 교회 안에도 대형 유치원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성탄일은 장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성탄일을 축하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이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표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고 축하했던 그 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탄일에 남는 것들입니다. 이 성탄일에 남는 것들, 모르고 인사했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합시다 그런 뜻이겠지요. 크리스마스, 그 말은 크라이스트하고 마스하고 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미사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 뜻도 모르고 했던 말이 오히려 더 의미가 짧고 깊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날이 명절이기 때문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독교 국가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조차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날로 사용하느냐? 홀리데이 그렇게 부릅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태어나고 국가의 명절과 똑같은 그런 날로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홀리데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진정으로 어려서부터 허황된 것만 많이 들어왔고 착한 일을 하는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주고 갔어요. 알고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어린이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집의 아이들은 선물을 많이 받았고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사탕도 하나 못 받고 교회 가야 사탕을 얻은 이런 시절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거짓이고 그것이 왜곡됐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향이 꽤나 많이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상이 없고 그게 가장 마음에 있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은 굴뚝도 없는데 굴뚝을 타고 오셨을까? 외국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들었던, 우리 집은 굴뚝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말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탄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용어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때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성탄이라고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또 이 땅에 오는 날을 성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석가도 이 땅에 오는 날을 석가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모든 성인들을 탄일이라고, 탄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탄일을, 탄생일을 한자로 우리도 계속해서 꼭 사용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를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탄생하신 성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목사님 그거 설교하지 않아도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설교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은 성탄일에 쌓여있는 이 거푸집들 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원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탄일을 똑같은 이 종교의 이 어떤 대상자들을 탄일로 다 부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석가탄일이든지 예수 탄생일이든지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순전히 거짓말이었듯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설교를 해도 전혀 마음에 반응이 없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해야 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신이신데 하늘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이 주인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탄일, 즐겁고 축하하고 쉬고 노래 부르는 이런 성탄일을 해년마다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았어요? 석가탄일에 목사가 대형 절에 가서 설교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스님이 성탄일에 교회 와서 연설했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는가 봐.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공존하고 서로 알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성탄이라고 하는, 탄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찬송 10장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0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시고 반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10장 2절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작년부터 제가 강생이라고 하는 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성가대라고 하는 말을 찬양대라고 고집하면서 강조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일도 강생일로 바꾸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신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실론적이고 다른 종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나 이제는 같다고 하는 이런 사회성을 떠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모든 성인들과 그리스도를 똑같이 볼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없이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의 주제가 거의가 다는 아니지만은 선하게 살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것, 덕을 쌓으라고 하는 것,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나쁘지 않지만 대부분의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절에서 그 말을 하면 다를까요? 부처님이든지 예수님 이름 빼고 똑같이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종교가 다르다고 누가 구분해 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성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지키는 성탄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성탄이라고 다른 점을 여러분들 장소를 똑같이 해놓고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독교를 전할 때에 모르니까 그렇게 전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서양 귀신입니까? 아니면 동양 귀신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양 사람입니까? 아직도 그것도 마음에 어느 결정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가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시냐고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시대가 떨어진다고, 뒤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이 설교를 할 때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38절을 먼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울 철학이나 베드로 철학을 가지고 요한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요한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 새 공간복음하고는 다른 독특한 철학이 이 요한에게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위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왔어요. 그때도 많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표적으로 보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적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내 마음에 저분이 신이시구나 하는 그 기적에서 나타나는 표를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그게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적을 보고도 표적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느냐? 그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아시아 아니면 이스라엘 청년이라고 할까요? 붓다를 인도의 청년이라고 왕자라고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삶만 본받고 싶고 그걸 배우고 싶고 그걸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를 이스라엘의 청년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계속해서 눌려 앉혀놓고 싶은 이 욕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신적인 요소, 하늘의 요소를 볼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어줘도 던져버리고 예수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본받아야 할 점, 가르침에 대한 위대성, 이런 것들만 전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분명하게 한번 보아야 됩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랬습니다. 이 떡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26절, 2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은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는 것이 썩을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분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랬어요. 41절에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습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랬습니다. 이마만큼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린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하는가, 살점을 띄워줄 것인가.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보이는 것이 예수님만 보이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만 보이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만 보이지 그분이 신이시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해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지식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종교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떡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이 1순위를 잊어버리고 1순위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장지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주셔도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지금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마음속에 깔려 있는, 종교 다원화되어가는 성인 속에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을 많이 끼치고 선행을 하라고 하는 이런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3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들녘에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경제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점령하고 누르고 있는 이 노마를 완전히 고관납작하게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왕이 되시면 나는 우측에, 내 동생은 좌측에, 1번,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봤다고, 우리가 잘못 따라다녔다고,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목숨도 지키지 못해서 비참하게 가장 흉악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에 처형됐다고.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신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은 신이시다, 그러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도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오신 목적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다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성탄일을 기쁘게 즐겁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탄생도 좋지만은, 성탄도 좋지만은, 강생일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